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학기를 마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며 또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특강 주제는 은혜란 무엇인가로 정했어요. 은혜라는 말과 또 선물이라는 말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은혜, 카리스라는 은혜이면서도 선물로 이렇게 같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 건요.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선물이란 선물에는 조건이 있죠. 뭐냐면 선물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어, 그리고 또 선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선물은요, 무엇을 줄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이것은 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주는 사람이 내가 이거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 시온이가 자꾸 다른 거 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주고 싶은 게 있죠. 우리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갖고 싶은 걸 달라고 하죠. 그렇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지만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기는 하지만 또 이것은 받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은 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내용이 결정이 되고 받는 사람이 이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말을 또 이제 우리가 뭐라고 같이 됐다 그랬죠? 선물이란 또 여기서 은혜란이라로 대치해서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주는 하나님과 받는 사람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주는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지만 그것을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만 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도달했습니다. 제일 먼저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죠.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갔죠?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이렇게 선물이라는 것은 또한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은혜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냥 저 좋은 느낌 받았어요. 어, 찬양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거예요. 뭐냐면 죄인 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통상적으로 말할 때 은혜는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이냐? 우리 대속하여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신약성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약과 신약이 이 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한번 보면요. 구약이 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은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있는 은혜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의 핵심적인 사고이며 이것이 신약까지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 불러주신 아브라함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큰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저기 땅에서부터 어디야 갈대아 우르서부터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또 신약에서의 은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거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거 비슷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형벌 가운데서 죄인의 형편에서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로운 자다라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짐 당한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것을 사실은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신 거나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았다? 자녀 삼아 주신 거나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조금 더 크고 좀 뭐랄까 두툼하게 이야기한다. 신약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 그래서 우리는 그의 택한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말할 때 보통 자주 사용하잖아요. 이 은혜를 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은혜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은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얘기하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없이 주어지죠, 우리에게. 그리고 또 어떻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혹 비슷한 말로 또 뭐라고 하죠?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우리는 이 은혜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값없이 주시고 거저 주셨다라고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어땠다?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말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요. 이런 은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은연 중에 이 은혜가 값없이 준 은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은혜가 너무 싼 은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들어보면 내가 이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값싼 은혜. 그러니까 거저 주었기 때문에 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은연중에 우리 이런 생각을 깔고 갈 때가 종종 있어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말고. 주시면 좋지만 안 주시면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섭섭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공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성도들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값없이 주었고 거저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랑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있었을 때의 이 은혜는 과연 우리랑 똑같은 은혜를 말할까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 차이에서 오는 우리는 이 은혜를 말할 때 선물처럼 누군가 그냥 줬으면 그거 받은 것으로 끝. 선물이 그렇잖아요. 선물은 주었으면 내가 나한테 줬으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로 끝. 내가 감사합니다. 은혜 너무 좋았어. 이러고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야. 그것을 값싼 은혜.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시면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갈급하지는 않은 은혜.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은혜와 조금 다른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은요. 값없는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성경에서의 이 은혜는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반응을 항상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 주셨어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져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로 끝 하고 살았냐는 거죠.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거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 이런 결단까지도 했던 게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반응했냐면 불순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난 하나님이 우리 선택해 줬어. 우린 선민이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은혜는요. 반응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또 어떨까요?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언제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헬레니즘 문화 시대예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를 말해요. 그리스의 그 신화들과 철학들과 이 모든 것들이 로마의 그 대제국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문화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를 말해도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썼어요. 로마어도 분명 있지만 그것은 몇몇 귀족들만 썼고 실질적으로 공용어는 그리스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사회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은혜를 이야기하느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요. 입양 제도가 있었어요. 왜 입양을 할까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대를 잇지 못하면 그 가문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남자에 의해서 대를 이어야 돼요. 대를 잇지 못하는 그 가문은요, 나중에는 그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몰수가 돼요. 나중에 대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입양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디에도 있었냐면 왕족 사이에서도 이런 이방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귀족들일수록 누구를 입양을 했냐면 좀 후계자를 두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을 입양을 했을까요? 아, 아주 천민들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후계를 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입양을 했냐면 그래도 가난한 귀족들, 가난하고 그래도 좀 그래도 아유 너무 천민은 아니니까 가난하지만 로마 시민들 그런 사람들을 입양을 합니다. 아이들을.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키워요. 그래서 후계를 잇게 만듭니다. 이렇게 입양 제도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입양 풍습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이것은 후계를 잇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위해서냐면 사회적으로 내가 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입양 제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입양을 하냐? 1번의 경우 남자 후계를 잇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귀족들의 자제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2번인 경우에는 누구를 입양을 했냐? 바로 노예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어떤 노예들을 입양을 했느냐?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 중에 그래도 좀 똘똘한 노예들을 입양을 했어요.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노예들을 내 자녀 삼을 만큼 난 도량이 넓어. 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하고 좀 뛰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노예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에게 무엇을 시켰냐면요. 교육을 시켜요. 철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이 노예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뛰어난 성적과 업적을 남기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야? 아, 얘는 내가 입양한 애야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좀 우월감을 보여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입양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종에서 주인에게 입양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주인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이었는데 주인의 아들이 됐어. 양자가 됐어. 물론 대를 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종이었다가 아들의 신분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종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공부했고 열심히 자기의 수학을 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 사회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고 서신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 바로 주인이 종들을 택해서 그 사람을 자녀 삼아주는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이제 우리 주인이 나를 양자 삼아 주셨어? 이제 나는 아들이야. 이러고 그냥 끝나게 그냥 대충 살 수 있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종은요, 주인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입양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어,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인간의 주인들처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는 노예되었다가 하나님 죄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주인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때 이 은혜를 말했다는 거예요. 좀 다르지 않나요? 값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또 다른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하신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것과 같이 너희가 받은 은혜는 이런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러한 은혜의 개념을 갖고 와서 너희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라는 말은요. 너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화롭게 해야 돼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은혜가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주인의 은혜를 누린 종들이 만약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종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내쳐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주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은혜예요. 그리고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번 받았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화롭게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 목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감사절에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높여드릴까? 하나님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이 내 인생 내 거지 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다면요, 우리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2024년 상반기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돌보며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여 수고한 우리 구역장님들께 더 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딨죠? 끝나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